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1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배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복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앞에 위치한 20편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내용이었다면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감사드린다는 그 내용이 고백되어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삶에서 어떠한 성과를 이룰 때 기뻐합니다. 단순히 일의 성과가 아니라 일의 성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공을 거두거나 병의 회복 또는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시험에 합격하는 것, 그 모든 것, 내 원하는 결과가 만족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기쁨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일의 성과, 과업을 이룬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승리 이후 부른 감사시로 보이지만 승리의 원인을, 기쁨의 원인을, 즉 복의 원인을, 그 근원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살펴보면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주의 힘으로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이 단어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룬 것들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그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의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왕의 소원은 사사로운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려는 언약적 소명과 그 결을 같이 하는 청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일치될 때 그 기도는 더욱더 담대해지고 응답은 분명해집니다. 가정과 사역도 이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소명을 사명으로서, 나의 사명으로서, 내게 주신 그 목표로서 정렬을 하고 소망을 소명으로 전환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온,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깨닫고 명심하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사용된 동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나오신다라는 뉘앙스를 지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하신 복으로 우리를 맞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궁관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인데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세상적인 권력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확증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확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당성을 부여하시는 왕권,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하시는 공적 위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인정으로 면류관을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만이, 그 순궁관만이 진정한 면류관, 그 진정한 순궁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 때문에 그 사역의 무게 혹은 가정생활에서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를 주저앉힐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이, 순궁관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4절에서는 생명을 구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날들을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의 지속성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넘어서는 영원성은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실체화됩니다. 사람의 임기나 성과에 묶이지 않는 통치,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결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단기 성과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목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서는 영광의 주체를 다시 분명하게 합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영광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왕의 위상, 교회의 성장, 사역의 열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서 파생되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취가 보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찬양대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노래할 때 지휘자의 이름이 아니라 작곡가의 이름이 먼저 불리듯이, 교회가 빛날수록 먼저 불려야 할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시편 이제 6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받는 사람으로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복을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복의 정점은 하나님과 함께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심에 있습니다. 그곳에 임재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의 최고의 자산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내 신앙생활 속에 임재하고 계신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 그 자체, 우리 자신입니다. 예배의 목표는 감동의 강도가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는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눈물의 양이 아니라 얼굴의 빛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셨으니까 내 얼굴이 햇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것이죠.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남겨야 할 한 줄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공적이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21편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다윗에게 씌워진 면류관과 영원한 날들, 약속된 영원한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 되셨고 성령을 부어서 교회가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 부르심은 복을 소유하는 자리에서 복을 전달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위에 비춰주시면 그 빛은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에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가정과 일터와 동네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로 번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흘러갈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사명과 또 만나야 합니다. 삶에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명과 겹치는 지점을 찾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삶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높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되새김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을 쟁취한 사람이 아니라 복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상 공동체는 복의 저장고가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기쁨이, 예배의 그 감격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이웃의 상처와 도시의 어둠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곳을 밝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하신 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고 계십니다. 낙심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 주시고, 무거운 사명을 지고 주저앉은 자의 머리에 다시 순궁관,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 면류관은 세상의 세속적인 성공의 관이 아니라 사명의 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우리를 크게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이 기쁨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결과이죠.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 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오니 우리의 기쁨이 성과가 아니라 주의 힘과 주님께서 주신 구원, 주님의 얼굴의 임재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사명의 면류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의 삶, 그 한자리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을 넘어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주의 뜻과 일치하면서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결실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육체의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같이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임재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들은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선택과 관계와 시간 사용까지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작을 주님의 힘과 구원으로